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.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?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, 더러는 엘리야,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.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?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.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. 아멘.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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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우리 원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박수하면서 모시겠습니다. 원장님 나오시겠습니다. 박수합니다.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제가 자주는 못 오지만 가끔 와서 여러분을 뵙는데 올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.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.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공간이고 장소죠. 어떻게 보면 수도원 같기도 하고 수련장 같기도 한데 여기서 여러분은 하루 종일 며칠씩 몇 달씩 아니 그 이상 머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마음에 담고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런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를 위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서 큰 축복 주시고 여러분이 더 행복한 미래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. 이러한 그 단체 생명샘 교회가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일생을 바쳐오신 안일권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. 이번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홍보에 가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개척하신 그 교회 그 창립 예배를 드리고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3일 동안 비행기를 또는 버스를 자동차를 타셨다고 들었습니다. 그 오지 콩고까지 아프리카에 가셔서 저도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가끔 미국에 갑니다만은 비행기 한 타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근데 거기 가서 그 오지까지 가서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고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곧 미국에 가셔서 LA에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시는데 말씀 듣기로는 중독자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부스를 마련해서 목사님이 또 그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다고 들었습니다. 제가 느끼고 알고 있는 한 우리 기독교 목사님 중에서 안일권 목사님처럼 중독자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이런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께서 이곳에서 지나시는 것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릴까요?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깊이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? 아멘! 여러분 또 이 예배드린 공간 밖에 저 푸른 나무과 초목 속에도
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임재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? 아멘.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도 저 자연 속에도 생명으로 임재해 계십니다.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신앙이고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기도입니다.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.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현존이다. 지금 여기 존재하신다.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다. 이렇게 말합니다.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? 하나님 현존 체험. 하나님 현존 체험. 한 번 더 하실까요? 하나님 현존 체험. 하나님 현존 체험. 하나님이 하루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 와 계신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. 그래서 내가 감동하는 것. 밖에 나가 저 나뭇잎을 숲속을 걷다가 하나님 여기에 생명으로 임재해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것. 그래서 감동을 느끼는 것. 이게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. 아주 오래전입니다. 라우렌시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. 좀 마이크 음성이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실까요? 이분의 호가 있었는데 호가 부활이라는 호를 갖고 있었고 이름은 라우렌시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분은 아주 기도를 많이 했던 산속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수도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. 근데 이분이 하나님 현존에 대한 심오한 체험을 합니다. 그리고 그걸 잊을 수 없는 체험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. 몇 살 때인가 하면 18살 때였어요. 아주 어린 청년 시절이었죠. 어느 늦은 겨울날 아직 봄이 오지 아니한 추위가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. 밖에 나가서 뜰을 걷다가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. 그런데 문득 마른 가지 나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저 마른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지.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. 여기까지는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현존해 계신다는 걸 알아차립니다. 누가 저 마른 나무,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지게 할까? 그때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.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. 그때 이 라우렌시오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. 벅차오르는 감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. 와!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뭇가지에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. 여러분, 때로는 나의 삶, 나의 몸이 죽어있는 것처럼 무기력할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완전히 무기력이나 또는 우울증 같은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나를 생명력으로 임재하셔서 바꿔주시고 다시 살아나도록 부활의 몸처럼 되도록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. 그분이 누구십니까? 하나님입니다. 부활의 라우렌시오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. 죽어있는 새똥이 같은 마른 나뭇가지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. 그걸 깨닫는 순간
견딜 수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. 그 이후 부활의 나우레시오는 평생 그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 현존 체험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안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. 여러분, 여기는 건물 밖에 나가면 나무들이 많이 있고 또 봄에 꽃도 피고 가을이면 나뭇잎에 단풍이 들기도 할 거예요. 그런 나뭇잎이나 자연을 보면서 이 부활의 나우레시오처럼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릴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영성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저는 이런 나우렌시로의 이야기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이름 기도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 말씀에 보면,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.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?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. 또 이런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제자들이 전합니다. 그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말해보라.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?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?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. 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시죠.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. 그리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십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 이름 기도라는 이 기도에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기도의 문구가 있습니다. 우리는 이 기도 문구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, 이 기도 문구는 조금 전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그 기도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문구입니다.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하는 기도의 문구가 있는데, 이 기도의 문구는 이런 것입니다.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. 충분히 암송하실 수 있죠. 한 번만 더 하실까요?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. 오래전 한 명의 아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. 이분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질문하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. 조그만 생피품만을 짊어지고 먼 순례의 길을 떠난 겁니다.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? 그러다가 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. 선생님, 어떻게 하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지혜를 알려주십시오. 그러자 그 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.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.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함께 살 수 있는 길입니다. 그러자 이 나그네는, 이 그리스도인은 다시 물었습니다. 선생님,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, 길을 알려주십시오. 그러자
그 지도자는 이 기도 문구를 알려준 겁니다. 쉬지 않고 이 기도 문구를 암송하고 되뇌어 보십시오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. 이 나그네는 그 지도자가 가르쳐준 기도 문구를 가슴에 담고요,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쉬지 않고 이 기도를 되뇌었습니다. 수백 번, 수천 번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문을 되뇌이게 됩니다. 그랬더니 나중에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속에서 이 기도 문구가 계속 되뇌어지는,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,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. 우리는 죄인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데,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.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전통이 됐는데, 이 기도의 이름을 예수 이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수 이름 기도. 그런데 이 기도를 한참 드리다 보면 더 줄여서 약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정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것인데, 나중에는 예수여 자비를, 예수여 자비를, 예수여 자비를 이렇게 줄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예수 이름 기도의 특징은, 첫째는 단순한 거예요. 여러분, 기도가 꼭 복잡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. 아주 단순한 것을 우리는 기도로 드릴 수가 있고, 두 번째 특징은 반복성입니다. 그 기도 문구를 계속 반복합니다. 많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. 세 번째는 정성과 마음을 큰, 거기에 마음을 쏟아 붓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예수 이름 기도를 드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. 특별히 예수 이름 기도는 기도할 줄 모른다는 사람들에게 참 도움이 됩니다.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요. 그리고 이 기도는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. 노동을 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, 이렇게 노동하면서도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이제 이 시간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근데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중요합니다만은 몸도 매우 중요합니다. 우리의 몸이 기도의 자세를 가질 때 마음이 더 거기 담길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, 우리가 처음에 큰 소리로 이 기도 문구를 같이 암송하는 겁니다. 큰 소리로 제가 시작하면 같이 따라서 암송을 하시는데, 암송을 10번, 20번, 30번 크게 하다가 나중에는 좀 조용해지면서 마음에서 그 기도 문구를 계속 암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처음이실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아까 아멘 하셨던 것처럼 큰 소리로 시작하셨다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 그때는 점점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 기도 문구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몸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?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함께 얹어보는 겁니다. 두 손으로. 이거는 뭐냐 하면
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의 나의 동작입니다. 내 심정으로, 내 심장으로, 가슴으로 기도드린다는 나의 표현입니다. 여기에 손을 얹으셨죠? 자, 이제 눈을 감아보실까요? 눈을 감아보시고, 이제 처음에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 기도 문구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는데요.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10번, 20번, 30번 이 기도 문구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함께 되뇌이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시작합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
말씀을 주님께 드리고 두 손으로 가슴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조금 더 기도 문구를 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.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저희들을 죄 중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. 주님,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죄 중에 있었을지라도 건져내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며 과거의 삶과는 다른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.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여기 생명샘 교회,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할렐루야. 아멘. 할렐루야. 아멘. 예, 우리 찬양들입니다.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.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.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담아 여기에 올려드립니다.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다치신 손길들마다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이전과는 다른 미래의 삶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. 특별히 기도합니다.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, 감동, 교통 함께 하시니 여기 이 자리에 예배드린 생명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신령과
그 몸과 미래의 삶 위에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 위에 특별히 생명샘 교회에서 개척한 여러 개척된 해외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